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을 인해서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사단에 속한 그 포행자와 핍박자인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요. 근데 오히려 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발등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잘 보면 사도들이 자발적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 할 일을 아시잖아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또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그 대제사장과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제 대적하잖아요. 그들이 더 이상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혼인잔치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오찬이 준비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오찬 혼인잔치에 부르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는 상업차로, 하나는 밭을 갈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종들까지 죽이는 것이죠.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청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합당치 않은 자가 되었으니까 주께서 그 종들을 다시 또 보냅니까? 이제 다른 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사도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가 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그 사단의 발등상을 통해서 핍박이라는 발등상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시면 8장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만 흩어집니까?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까?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4절 이하에는 어디가 먼저 나옵니까? 사마리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기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자들입니까? 베니게와 두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른 자들을 말합니다. 안디옥까지 이른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자들이 있지요. 그렇죠? 또한 여기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죠. 처음에는. 근데 12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죠. 그럼 먼저는 그렇죠. 근데 먼저 역사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 도가 말씀이죠. 말씀이 증거되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브로와 베네게와 구브로로 흩어진 자들 있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구레네 시몬이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십자가를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왜 올라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왜 올라왔습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지요.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머무는 것입니까? 핍박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죠? 각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머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죠. 근데 흩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 데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뭐 합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왔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 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핍박을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며, 우리말 성경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했는데, 원어에서는 복음은 없고 그냥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도. 그럼 하나님의 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한마디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이죠. 그 도예요, 한마디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이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도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는 것이죠. 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흩어진 자들은 이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미 오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겠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때 뭘 전도하는 것입니까? 핵심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 복음, 몇몇 자라난 자들만 다시 오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를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왜 전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까? 이제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어디에 들어간 자들로 세우시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도 자기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거저 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말 성경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써요. 그 대라는 헬라의 의미가 대부분에는 그냥 연결하는 그냥 의미 없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흩어진 사람들 있죠. 흩어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만 어디에 가서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빌립만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여기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원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7 집사 중에 원래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이 했죠.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까? 빌립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을 봐야 돼요. 왜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감이 굉장히 커요. 서로 원수로 여겨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 기간을 거치면서 그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져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 되지요.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분열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워요. 그리고 이제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먼저 멸망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죠.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열왕기 17장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그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을 다 옮겨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근데 그들이 올 때, 그 5 민족들이 오잖아요. 바벨론에서도 오고, 그렇죠.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들이 오지요. 근데 사람들만 옵니까? 그들의 신들도 데려옵니까? 30절에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수권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크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들었으며, 저희가 또 누구도 경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누구도 경외하고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럼 사마리아 성은 종교에 뭐가 혼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와도 섬기지만, 그렇죠? 그 온 사람들, 이주에 온 사람들이 자기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이죠. 혼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싫어해요, 이제. 왜요? 타락했다, 배교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전 6세기에 538년에 고레스 왕이 이제 그 패권을 잡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고레스 왕이 원년에 명을 내려서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에스라 4장을 보면은,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 이제 돌아와서 이들이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돌아온 자들이 이제 학계를 통해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자기들의 집만 짓고 판박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너희만 편박한 집에 거하느냐 여호와께서 거할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4장 에스라서 4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지금 대적이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있지요. 그 대적들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원래 유다와 베냐민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자들이 돌아와서 뭐를 건축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전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로 왕 에살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옮겨온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스룹바벨 드리노라.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옮겨왔던 자들이잖아. 아스로 왕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옮겨와서 그들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니까 우리도 거기 참여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뭐가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포로에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와 베냐민 사람들이 성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전을 같이 건축하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에 마땅히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는 우리 이 전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뭐합니까? 방해해요. 개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제 주전 4세기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유대 성전에 맞서서 그리신 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요. 세우고 이제 자기들의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오병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것은 다 패해버려요. 모세의 오병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헬라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두 광조 있잖아요. 두 광조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지도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을 해서 이제 왕조가 세워지는 게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한 100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들이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절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 절기를 예수님도 지켜요.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사마리아를 점령해요. 예루살렘과 유대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그리스산에 있는 성전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한 100년 동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정복하죠.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뭐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습니까? 상종치 아니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럽게 생각, 개, 돼지처럼 생각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가 팔레스타인 중간에 있고 위에가 갈릴리고 밑에가 예루살렘과 유대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가면 가깝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건너면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잡종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 즉 병화에 섬기는 자들이라 더러운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상종하면 자기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도 안 본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안 가요. 사도들이 분명히 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초창기 사도들의 인식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잖아요. 천사가 보내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근데 고넬료의 집에 딱 가서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이렇게 만나는 거. 그거는 금했는데 만나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유대인의 율례를 따르고 있단 말이죠. 이방인과 그렇죠? 접촉하는 거, 만나는 거는 금했는데 내가 특별히 천사가 말해서 내가 온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들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아직 사도들의 인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가까운 사마리아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도 사람을 안 보내요. 왜요? 저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걸 깨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빌립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보내니까 덜렁덜렁 갔을까요? 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도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혼자.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그렇죠?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잘 봐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저들은 상관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헬라인들은 아예 모르잖아요. 율법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모세 오경을 읽는단 말이죠. 사마리아인들도. 모세 오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렇다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분명히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죠. 그럼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도 모세 오경을 읽었으면 어떤 자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로 하여금 백성 앞에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가 모세를 통해 증거한 선지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대에 국한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유대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미 사마리아에 가서는 병을 고쳤다, 표적을 행했다는 역사가 거의 없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인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라고 말씀하죠. 메시아가 오실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도,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 안에서 바로 하는 자들, 특별히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들이, 그럼 그 여자만 먹습니까? 그 여자의 동네 사람들이 다 마시고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육신의 야곱의 우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예언할 때, 특별히 유다 자손에게 뭘 예언했습니까? 홀이, 그렇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 자손에게 있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실로, 그 메시아죠. 실로가 오시면, 그렇죠, 자기 나귀 새끼를 자기 포도나무에 메어 주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곧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죠. 또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또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자가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럼 사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도 섬기지만 어느 곳에서 온지 모르지만 다른 신들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이 빌립이 뭘 증거합니까?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 그래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그럼 빌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원래 빌립은 제자였고 처음에는 제자였죠. 빌립이라는, 그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로 세움받잖아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장 3절이죠. 6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죠? 그럼 빌립은 어떤 자였습니까? 제자들 중에서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구제의 일을 합니까?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표적은 누가 행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 뭘 행합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로만 충만했습니까? 이제 은혜와 권능으로도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스데반처럼 하나님 백성 앞에 뭘 행합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스데반이 빌립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손으로, 그렇죠? 주께서 빌립의 손으로 사마리아 백성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표적은 예수님도 표적을 행했고 제자들도 표적을 행하고, 그렇죠? 오늘 빌립도 뭐를 행합니까? 표적을 행하잖아요. 표적을 왜 행합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 전파하는 누구를 쫓습니까? 6절에 그의 글을 빌립을 쫓습니까? 그의 말하는 것을 쫓습니까? 그의 말하는 것을 쫓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시몬은 자칭 큰 자예요. 근데 빌립은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빌립이라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쫓는 자들이 된 것이죠. 오늘 동생교회에 속한 자들이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을 쫓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을 쫓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예요.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쟁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7절의 앞에 부분에 잘 봐야 되는데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보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7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이죠. 15절 16절 보면 사마리아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직 성령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곱 귀신이 나갑니까? 일곱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의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귀신일까요?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신은,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살게 합니까? 율법은 왜 주셨나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오히려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더러운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더럽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더럽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29절에) 보시면 (4장 29절에) 그 수가성 여인이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그렇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가 전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어떻게 행했나요? 16절로 18절을 보시면 16절로 18절이죠.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전에는 남편 다섯이 있었다.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여자가 남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남편이 6명인도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는 5신이 있잖아요. 다섯 민족들이 가져온 신이 있잖아요. 이 여자가 전에는 어떤 신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믿기는 누굴 믿었습니까? 이방 그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 왕이 데려온 5 민족들이 가져온 신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게 5 남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저버렸다 말하는 거예요. 신이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자는 전에는 5 남편을 섬겼는데 그게 헛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이잖아요. 누굽니까? 율법.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까? 왜요? 이 여자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 증거한,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를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기다리는 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율법을 의지했다면, 그렇죠?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했으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지만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율법의 행함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자란 말이죠. 그럼 생각해야죠. 그런데 모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귀신이 나갔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은 세상 신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그걸 봐야 돼요.
자, 뭘 보여주시냐면,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행함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죠. 그럼 사마리아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흠이 많죠. 흠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누구를 겸하여 섬깁니까? 다섯 신을,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가늠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성에 왔던 그 다섯 민족들이 가지고 온 신은, 그렇죠? 신이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이잖아요. 신을 왜 만듭니까? 자기의 욕망을 신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 섬길 테니까, 그렇죠?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세상 신이 사람이 만든 신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 부처 앞에 가서 뭘 빕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우리 집안 부자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게 살도록. 다른 신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 뭡니까? 다 뭔가요? 육신의 목숨, 그리고 살아간 날 동안 육신의 평안이잖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을 원하잖아요. 오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만든 신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지었잖아요. 왜 지었습니까?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로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 육신을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후사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참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복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제 귀신이 나갔다는 의미가 뭔가요? 군대 귀신의 역사에서 마태복음 8장에 본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군대 귀신이 아는 게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지금 나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아는 자가 되었어요.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그럼 사마리아 성에서 행하는 빌립도 표적을 행하는데 뭐를 쫓아냅니까 지금? 사도들, 이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줬는데 잘 봐야 돼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습니까? 그냥 귀신만 쫓아내는 권능을 줬습니까? 귀신은 요단 동편에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요 애굽에 있는 그쵸 귀신의 역사가 있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있죠. 애굽에 있는 귀신의 역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세상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믿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영광의 복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살 때,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 이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두운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더러운 귀신은, 거기는 세상 신은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광야에서 물세례 받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언약을 주셨죠.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셨죠. 근데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더러운 자로 살아가요.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데 더러운 게 뭔가요? 예수 믿는데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마귀가 주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 풀과 같은 육체만 위해 사는 거예요. 더러운 거란 말이죠.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더러움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의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예요. 분명히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교훈을 봐도 율법 아래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 섬기는데 왜 섬깁니까? 물질 주는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복을 주세요. 보이는 세상 복을 주세요. 문제는 뭡니까? 그 세상 복을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거예요.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자기 소유로 만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 치심이에요. 거기에 물질의 마음을 둔단 말이죠. 그 물질의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 왜 섬깁니까? 하나님 섬겼더니 물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왜 믿습니까? 세상 복주는, 세상 축복 주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 준다 그러면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병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한다. 그래야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알 하나님은요, 육신을 살아간 날 동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뭘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잖아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그 권능 왜 줬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왜 줬습니까? 그 권능을. 마태복음 10장 9조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능을 행하게 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을 업으로 세우시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명은 다 지키잖아요. 내가 1계명 지키고 2계명 지켰어. 왜 지켰습니까? 계명 지켰더니 하나님 물질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그렇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풀과 같은 세상 그것을 바라보는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성의 더러운 자들은 율법이 있는데
1계명, 2계명 그 계명을 범하면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싫어합니까? 계명도 못 지키는 자들이라고. 계명도 못 지키는 자들. 더러운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그럼 귀신이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표적을 이루어진다. 표적을 본 자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에 보시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이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가 채찍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말씀이잖아요. 사도 이 빌립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받으신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더러움을 지시고 너희의 연약함을 지시고 너희의 병을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죠. 그가 속건제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표적은 한마디로요,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주께서 스데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러운 것이 씻음받는 거예요. 왜요? 나의 더러운 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자기의 더러운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럼 사마리아인들도 분명히 율법을 받았으니까 1계명, 2계명이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늘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더러운 자로 살아갈 때는 그게 더러운 줄 알지 못해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니까.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대접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더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더러운 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움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해. 왜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어지나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은 게 아니에요. 빌립의 말씀을 듣는 자들,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 하는 자들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집사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전했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만 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과 나음을 얻죠. 그 중풍병자는 구약에는 없는 병이에요. 구약에는 중풍병자가 없어요.
신약에만 있어요. 중풍병 한마디로 뭡니까? 반신불수예요. 이쪽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마비가 돼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 걸린 걸 보여주시죠. 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해요. 근데 로마 시대의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종을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의 하나로 치는 거예요. 재산.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굴 사랑합니까? 그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백부장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냥 종으로서 그 주인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충성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사랑을 받은 건 있는데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자예요. 뭘 비유로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했죠. 우리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 받았어요. 반쪽은요? 없어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진 건 있어요. 근데요, 그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없어요. 그게 중풍병자예요. 그게 신약의 중풍병자예요. 구약의 약대잖아요. 약대. 약대는 색인지를 해요. 근데 발이 갈라지지 못했죠. 행함이 없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처럼 행함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근데 백부장 하인은 자기가 중풍병 걸린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인들 중풍병 있어요. 사마리아인 여기도 중풍병이 있죠. 근데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하고 달라요. 달라요. 이들의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지킵니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은 범하잖아요. 그럼 1계명, 2계명만 범하게 있습니까? 다른 계명도 다 범하고 있겠습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깨끗한 줄 알아요, 자기가. 근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율법의 문둥병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계명을 못 지키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만 섬깁니까?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중풍병 들렸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음 받았습니까? 중풍병이 없는 자입니까? 중풍병이 없는 자잖아요. 왜요? 남편이 전에 다섯에 있는 남편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중풍병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도 가지고 있고 다섯 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죠. 이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우리를, 중풍병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자기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자기들의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진뱅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한 번도.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성전에 못 들어갔으니까 뭐가 없는 자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게 없는 자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성전에 나가긴 왜 나갑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주잖아요.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걸으라 말하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안진뱅이는 조금 달라요. 그 안진뱅이야.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다리가 있는데 걷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 그렇죠? 언약의 백성으로, 율법의 옛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율법만 주셨습니까? 성막도 주셨습니까? 성막도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율법과도 상관없는, 율법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게 주셨는데, 율법과도 상관없는 자고, 성막도 없는 자로 살아가는 안진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제사도 없어요. 안진뱅이에요. 신앙생활을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에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그렇죠. 그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병을, 연약함을 고치시잖아요. 그럼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상하심으로 그들이 나음을 입는 거죠.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죠. 저는 스데반을 통해서, 빌립 제사를 통해서요, 이 사마리아 성읍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왜 큰 기쁨입니까? 만약에 이들이 자기들이 육신의 병 나은 거, 그렇죠? 육신의 안진뱅이, 육신의 그거 나은 거, 그걸 기뻐했다면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육신의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쁨은 계속 커지고 계속 새로워집니까? 갈수록, 예? 제일 처음엔 그게 너무 감사했는데 갈수록 감사의 크기는 줄어듭니까? 갈수록 줄어들어요. 육신적인 거는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요.